할렐루야. 오늘도 길 위에 말씀이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힘이 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비난의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뒤에서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정말 미운 마음이 생기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사실 저는 하나님, 저 사람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속으로 이렇게 말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을 위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회복의 기도였죠. 하나님, 제발 그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죠?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건 기도가 원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망보다는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우고 실제로 기도로 원망을 넘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모세, 그리고 형 아론, 누나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리더 그룹이었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백성을 이끌고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향한 불평을 시작하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이건 겉으로 보이는 핑계죠.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속마음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도 예언하고 우리도 영적인 사람인데 왜 모세만 지도자를 하냐? 사실 이건 모세를 향한 시기와 질투였죠. 이 불평이 아론에게 옮겨붙고 형제 간의 원망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조용히 번져나가죠.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시고 세 사람을 해막 앞으로 불러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모세는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하는 자다. 그는 내 온 집안에 충성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모세를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시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날 해막 앞에 섰던 세 사람 중에 갑자기 미리암의 몸이 하얗게 변하고 사람들은 놀라고 도망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치심에 고개를 못 들고 있는 미리암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냥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원하옵건대 그를 고쳐 주십시오. 짧지만 정말 절절한 기도죠. 모세의 기도는 복수나 정죄가 아닌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사람의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죠. 모세는 아마도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믿었던 누나가 그렇게 말했다는 건 아주 큰 배신감이 들죠. 하지만 모세는 미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주일은 진 밖에 머물러라라고 하시며 미리암을 징계하시되 죽이지는 않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미리암이 회복될 때까지 다 같이 기다립니다. 혼자 버려두지 않고 모두 함께 멈춰 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기도는 한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다시 하나로 만들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미리암은 죽었을 것입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 정말 믿고 싫은 사람 한두 명쯤은 꼭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아프죠.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말하고 비방하고 나를 헐뜯는 것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배신감이 찾아오죠. 오늘 모세가 딱 그랬습니다. 자기를 키워줬던 누나 미리암, 자기 사역을 함께 했던 형 아론, 그들이 자기를 질투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 사실을 모세가 직접 들었을 때 모세는 봐라,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냐 하며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하나님, 미리암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모세 입에서 나온 건 정죄가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아니요. 정말 어렵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기도가 결국 내 마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실상은 원망과 미움으로부터 나를 살리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안의 마음을 씻어내는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마음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망가지죠. 내 안에 평안이 없어지고 관계가 끊기고 결국 나 자신이 병들죠. 그런데 기도하면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생각이 맑아지고 결국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는 감정과 말씀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사랑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오늘 모세는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기도가 필요한 미리암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시 그 사람을 향한 원망보다 먼저 기도가 앞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원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장 생생하게 살아낸 인물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겨주다 나치에게 붙잡힌 코리 텐 붐이라는 여성이죠. 코리는 가족과 함께 네덜란드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몰래 숨겨주고 보호해주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발각됐고 잔인한 나치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언니는 학대와 굶주림 속에서 죽음을 맞고 코리 자신도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고난을 겪었죠.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하나님을 전하는 간증자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런데요, 어느 날 한 집회 후에 사람들 사이에서 어디서 많이 본 남자가 다가옵니다. 바로 자신을 고문하던 나치 수용소의 간수였죠. 그가 다가와 말합니다. 코리,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당신의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소? 그 순간 코리의 심장이 멎은 듯 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건 은혜가 아니라 언니의 죽음과 수용소의 냉기와 고통과 눈물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코리는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눈을 감고 기도 후에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 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 손을 잡는 순간 몸을 타고 따뜻한 전류 같은 것이 흐르더니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를 미워하던 마음이 기도로 승화되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코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기도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마음을 이깁니다. 기도는 원수를 사랑하게 만들고 원망을 은혜로 바꿉니다. 사랑하는 길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움을 택하지 말고 기도를 택하라. 상처를 말하지 말고 상처를 안고 기도하라. 기도는 감정을 이기게 하고 나를 붙들어주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미리암은 회복되었고 이로 인해 공동체는 멈추지 않고 다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미리암 같은 사람이 있다면 기도로 그를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상처난 자리가 있다면 기도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사람을 바꾸는 건 말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고치는 것도 기도입니다.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가 원망을 이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원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가 원망을 이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품은 그 미움과 상처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원망스러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내 삶을 빼앗아간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음에 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면 먼저는 용서하지 않는 내가 고통 속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야 용서가 됩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원망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그를 용서하길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동안 고통 속에 살았던 나를 안아주시며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길류의 가족 모두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